2021년 11월 17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옵나이다. 지금 이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겨울이 깊어가면 우리들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곡식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여 겨울의 추위를 대비하였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였고 모두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고향이 저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해몽해 주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자 요셉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이집트는 7년 동안 그 곡식을 거두어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근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오자 7해 흉년이 시작되자 첫 해부터 외국 백성은 커다란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곡식을 거래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실무자들은, 대표단들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간의 만남이 서서히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던 해입니다. 유례없는 7년 대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또한 유례없는 흉년이, 아주 심각한 기근과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과 기근은 야곱의 가정에게도 불어왔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양식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얼굴만 바라보기만 할 뿐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은 야단을 치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곡식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는 바로 라헬이었죠.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또 두 아들의 특징은 엄마를 닮아서 무척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히 늦은 나이에 낳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서 야곱은 보호하였지만 그 아들을 왜 밖으로 보내던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 왜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사고를 나면 이러죠.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린 베냐민만큼은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창세기에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베냐민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이미 20살을 넘긴 청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10명의 아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호합니다. 자, 오늘 아주 드라마틱한 또 장면도 있네요.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9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언제였죠? 언제 이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그 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바로 야곱의 아들들도 이 무역에 있어서는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무역의 총괄 책임자였던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곡식을 거래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므로 오래전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비전은 나의 야망을 담은 그러한 욕심의 비전, 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비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년,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17살짜리와 22년이 지나서 39의 나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그 애굽 사람 스타일로 또 변해져 있죠. 또 아마 잘 먹었으니까 살도 더 쪘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것 당연합니다. 더구나 체형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장식 같은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알아볼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겠죠. 감히 국무총리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있기만 했겠죠. 바로 이때 요셉은 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감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저는 그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그 일을 이루었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해외 선교사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나 고난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나이 드셨다고 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각가정을 신방을 다니면서 어른분들을 만날 때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80살이 넘겼는데도 이 땅에 데리고 계실까? 왜 90살이 넘는데도 데리고 계실까?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